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하늘 씨앗이 됩시다. 축복의 씨앗이 됩시다. 고개 한번 돌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축복의 씨앗이 됩시다. 우리는 흔히 성일교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들었던 설교 중에 참 은혜 받았던 설교 중에 하나가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다. 하나님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큰 자가 변해서 겸손히 섬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는가라고 성경을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샤울인데요. 사울은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께 묻다라는 뜻입니다. 큰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사울이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키가 큰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의 의미가 큰 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당히 그냥 뭉쳐져서 전혀 새로운 말씀이 됐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 등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구절이 아주 바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우리 같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때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이 같이 나오고요. 이 다음부터는 바울이라고만 합니다. 여기 바울이라는 이름은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읽을 때 혹시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계속 들리네 라고 기억하십니까? 위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여행 가서 거기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도 서기오 뭐라고요? 바울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고요.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외국에 나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이 쉬운 게 있고요. 발음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잘 발음을 못합니다. 물론 제 이름은 아주 기가 막히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영 그러면은 영어 단어가 있어서 영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영이 많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so young, 소영이고요. 어떤 사람은 영모 하고 또 영일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영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강영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어떤 분이 계시죠? 영 누가 있어요? 영부는 없는데. 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새로 등록하신 오경환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경환 집사님이 제일 처음 이제 뉴질랜드에서 영주 서운할 뻔했네. 오경환 집사님 제일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집사님 이름을 제가 여쭈자 마이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름을 사실 저는 아직도 마이크 집사님이라고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환이라고 하면은 잘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발음하기 쉬운 그들의 이름으로 마이크라고 했었던 겁니다. 여기 바울이 이름을 부르는데 사울이라는 원래 이름 말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최초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이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요, 마술사 엘루마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루마가 아니고요. 6절에 보면은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히브리어 이름이 있는데 엘루마라는 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를 거기에 소개했었고 거기에 있던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이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름으로 안 부르고 이 직업으로 불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발음하기 편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원래 하나였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구나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인으로 로마식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그 이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오늘 처음으로 그 이름이 소개된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바꿔주신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사람은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야, 너 오늘부터 너는 바울이다, 알았지?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 이후로는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사울 자신에게는 아주 소중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울을 낳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너는 베냐민 지파의 위대한 첫 번째 왕 사울처럼 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예수 믿고도 잘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전도 여행 갔는데 총독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총독을 만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며 그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만나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자랑스러운 이름 대신 로마식 이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자랑스러웠던 것, 그걸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이름 안에는 가문의 기대도 있고요. 아버님이 얼마나 생각하며 지었을지,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연구했던 사울, 그 위대한 이름을 포기하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짧은 단어 안에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그거 내려놓을래?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름이었습니다. 그 가문이었고, 내가 유대인으로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내가 유대인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지 아시죠? 바로 이게 사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그 자랑스러운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처음 전도여행 가서 누구나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입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전도여행 가서 만났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도 바울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얼마나 친근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는요, 내가 로마 이름이 바울인데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얼마나 특별한 인연입니까? 성경은 이런 만남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자랑스러운 이름 사울,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총독 바울을 만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 하나, 자기 이름 하나 있습니다. 바울.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셨고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가진 그 귀한 것을 내려놓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종교회 제일 처음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예배 드리던 주일 예배 그날 기억에 남는 사람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수아입니다. 왜 기억에 남냐면 예배도 안 왔어요. 인천 갔다가 오후에 왔습니다. 딱 보니까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얼마나 밑도 끝도 없습니까? 네, 이 애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왜 이 교회로 보내주셨는지 알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사울,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랑스러운 이름 사울이 아니라 첫 번째 전도여행 가자마자 자기를 소개할 때 작은 자 바울이라고 그 자랑스러운 이름 대신 로마식 이름을 거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도 경멸했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감격스러운 새벽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설교로 마친 이 설교 원고를 봤더니 약 45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설교한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늘 아침에 정리하며 만난 사람이 사무엘 1장 한나였고 사무엘 24장 다윗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 한나,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나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보입니다. 엘가나라는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열 아들보다 그래도 당신 사랑하는 내가 있어 좋지? 이렇게 철없는 남편을 둔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 다음에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거면 왜 주려고 그래요? 잘 키우겠습니다 해야지. 보면은 한나의 기도, 그 위대한 기도라고 하지만 한나의 기도마저도 성경은요 질투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충동질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들 수 없어 창피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부족하고 질투심에 기도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면서 기도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물론 사울일 때도 하나님이 사울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본격적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용되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바울이라고 불리는,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나 사울이 아니라 나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그 이후로 전부 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편지 그 어디에도 나 사울은 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로마식 이름, 그 이름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더 이상 내가 자랑하며 더 이상 내가 누리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 작은 자 바울이라고 소개하던 바로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거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거 은근히 내 자랑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간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뒤로 보면요, 내 자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자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가서 너도 율법 잘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같이 작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이 충만하여 소개할 때 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여러분이 서야 할 인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울처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그것들 다 가지고 내 힘과 내 뜻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바울아, 같이 가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내가 뭐 설교를 들었는데 똑바로 살아 라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아. 이제부터 더 이상 사울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지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나는 바울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바울로 이방인에게 달려갔던 이 사울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 씨앗이 되어 달려가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